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벌컥 끓어올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나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는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한다는 것을, 분노를 억누르는 것도, 그대로 터뜨리는 것도 결국 나를 병들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탐진치 세 가지 독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셋은 마음을 흐리고 고통을 불러오는 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빠르게 퍼지고 가장 쉽게 나를 삼키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기지만 지나치면 나를 무너뜨립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마치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이켜보면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건 항상 나였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왜 나는 이 말에 화가 났는가? 왜 이 상황이 나를 건드리는가? 그 감정의 뿌리를 살피는 일,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 후회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고 정작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저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주로 기대가 꺾일 때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마음, 이 상황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즉, 분노는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모든 감정의 주인은 나라고.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는 호흡이 짧아지고 가빠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호흡이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세 번째는 거리두기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틈을 두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나다 라고 여기는 순간 분노는 나를 삼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라 보면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감정과 거리를 두고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말 줄이기입니다. 화가 날 때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마음을 더 어지럽히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 순간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스스로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로 관계는 금이 가고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땐 그게 옳다고 느껴지지만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뒤늦은 후회만 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겨냥하지만
가장 먼저 상처 입는 건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분노를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는 그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지금 왜 이토록 화가 나는지,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수행. 그것이 진짜 분노를 다스리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느낌,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내가 상처 입었다는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속엔 나를 깔보는 의도가 있다고 느끼고, 그 행동 속엔 나를 무시하는 기운이 있다고 느끼며, 마음은 서서히 붉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 감정도 결국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을 해석하는 내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 분노는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도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말엔 다른 뜻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여유를 갖기 쉽지 않지만 그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모든 상황에 항상 화가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은 대부분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을 때입니다. 감정에 여유가 없고 내면이 고갈되어 있을 때 작은 자극에도 분노는 쉽게 솟구칩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선 먼저 나를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충분히 쉬었는지,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썼는지, 내가 마음을 다독였는지. 내면이 채워져 있으면 화도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파도가 쉽게 일지 않듯이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 중 하나는 바로 관점 바꾸기입니다. 분노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이 무례했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그 상황에서 나의 반응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 말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는가? 나는 왜 그 행동이 못 참을 만큼 거슬렸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바꾸는 대신 나를 들여다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예상치 못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상처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무시당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안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뿌리를 마주하면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분노는 불씨와 같아서 한 번 알아차리고 두 번 호흡을 놓으면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하면 불길은 커지고 결국은 관계와 삶을 태웁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은 침묵입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속으로 떠오르는 말들, 그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걸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세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나면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의 수행은 억누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 분노도 더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 감정도 내 마음의 일부일 뿐, 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불쑥 찾아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작은 말 한마디, 어떤 표정, 사소한 상황 하나에도 갑작스레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럴 땐 생각보다 빠르게 숨이 거칠어지고 몸이 뜨거워지며 머릿속은 온통 그 감정으로 가득해집니다. 이성을 붙잡으려 해도 감정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휘둘리고 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억누름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멈춤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가 나를 삼키기 전에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단 3초만 멈출 수 있다면 그 뒤의 모든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초는 수행자의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선으로 내 마음의 불길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진정한 멈춤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내 삶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참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곧 나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분노를 느끼는가? 왜 나는 이 말에 상처를 받았는가? 이 질문은 곧 수행입니다. 그 대답 속에는 지금껏 내가 쌓아온 고정관념과 내 안의 상처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그 순간,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스스로를 무시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마주할 때 분노는 사라지지 않지만 내가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을 좌우하도록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감정에 지혜롭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고. 몸을 다스리는 사람은 건강하고,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지혜롭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분노도 길을 잃습니다. 그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올라온 감정이 인생을 바꾸는 말이나 행동이 되지 않도록 그 순간을 지나가게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시 침묵하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숨을 고르면 그것이 지혜의 문이 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말고 멈추는 연습. 그것이 분노를 이기는 길입니다. 분노는 칼날과 같습니다. 휘두르면 통쾌할 수 있지만 그 칼끝은 결국 나를 향합니다. 그 순간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오면 공허하고 쓰라린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를 낸 뒤에 더욱 지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내면의 불이라 합니다. 그 불이 타오르는 순간, 그 불은 주변을 태우기 전에 내 안부터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감정이라 합니다. 분노의 기운은 몸을 긴장시키고 숨을 거칠게 하며 말을 날카롭게 바꿉니다. 그 순간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찢고 관계를 끊어내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를 벌주기 위해 던진 분노는 내 마음속 평화부터 깨뜨립니다. 분노의 순간 우리는 종종 선택을 놓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감정이 곧 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출 수도 있고, 잠시 자리를 피할 수도 있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심장의 속도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화는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분노의 다스림은 그 감정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지만 휘둘리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관입니다. 내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 그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지금 올라왔는지, 무엇을 건드렸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분노는 점점 가라앉고 내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강하지만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분노를 넘어서게 합니다. 때로는 그냥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억지로 다스리려 하지 않고 내 안에서 감정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허용해 주는 것. 감정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허용해 주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을 나에게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분노까지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인정해주는 자비. 그 자비가 마음의 불을 끕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분노는 때로 정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에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정당한지 아니면 내 고집을 정당화하려는 감정인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지리에 없는 열기라고 합니다. 그 열기는 순간적으로는 강하지만 지속되지 못합니다. 뜨겁게 타올랐다가 잿더미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화를 내지 않아도 옳음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조용히 중심을 지키는 마음,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을지라도 그 말에 나를 내어주지 않는 것, 그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화를 낼수록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그때는 이겼다고 느낄지 몰라도 돌아서면 내 마음이 더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이야말로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말을 멈추는 것이 수행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그 안에서 마음이 드러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응시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감정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는 그 감정의 배경을 보세요. 화는 늘 다른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섭섭함, 외로움, 두려움, 자존심. 그 감정들이 쌓여서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걸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토록 민감해졌는지, 왜 이 상황이 유독 거슬리는지, 그 마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 없이도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 조용한 말, 천천히 건네는 말은 오히려 더 깊게 마음에 닿습니다. 불같이 내지른 말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나의 마음도 다치게 합니다. 그러니 조용한 말 한마디를 선택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속에 쌓이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또 쌓이면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하루에 한 번 마음을 털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감정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폭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실 화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 불교는 말합니다. 감정은 업의 그림자라고. 분노가 올라오는 그 자리, 그건 과거의 상처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받은 말 한마디, 존중받지 못했던 기억, 스스로 작아졌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감정의 틀을 만들고 분노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합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선 과거의 나를 위로해야 한다고. 그때의 나를 인정하고 그때의 감정을 안아줄 수 있어야 지금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분노는 버릴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싶었구나. 그 말을 내 안에 건넬 수 있을 때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분노는 표현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적절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혼자 들여다보고, 때로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수행입니다. 감정은 연습으로 길들여지고, 마음은 자비로 다스려집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내 마음에게, 내 감정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조차 존중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도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해하고 안아주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수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기 위한 본능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존엄이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그 분노는 나를 보호하려는 감정으로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나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비하게 됩니다. 불에 휘말린 나무는 타오르며 빛을 내지만 결국 제 몸을 태워버립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은 강해 보이지만 그 에너지는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면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내가 왜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감정의 시작은 어디였는가? 정말 이 상황만의 문제인가? 이 질문들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분노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버려질까봐. 그 불안이 분노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물의 흐름에 비유합니다. 거센 물살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그대로 보되 그에 휘말리지 않는 법을 익히라고. 분노는 흐름입니다.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그 감정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연습. 그 감정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것은 무언가가 내 마음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건드림의 중심에는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노가 나왔지만 그 방식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말로 내지르지 않고 행동으로 터뜨리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를 내가 안아주기로 결심하는 것, 그 결심이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고 있다. 지금 나는 이해받고 싶다. 이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고 몸이 뜨거워질 때 그 감정을 붙잡는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호흡은 늘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도 미래의 불안에도 뒤돌리지 않습니다. 분노가 내 마음을 덮치려 할 때 호흡은 나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됩니다. 호흡과 함께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 문장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건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을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일입니다. 침묵으로 피하지 않고 폭발로 망치지 않고 지혜로 풀어가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 그 연습만으로도 분노는 조금씩 물러납니다. 분노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나는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분노 그 자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분노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한순간의 말, 한순간의 표정, 한순간의 행동이 오랜 시간을 쌓아온 인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수록 더 조용해져야 합니다. 그 조용함은 두려움이나 회피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스릴 때 가장 먼저 말과 몸을 멈추라고 합니다. 입으로 쏟아낸 말은 돌이킬 수 없고 몸으로 표출된 행동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올라오는 분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해치는 칼이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지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분노가 올라왔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기준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랐고 공정함을 기대했으며 진심을 알아주길 원했던 그 마음이 외면당했을 때 분노는 불쑥 얼굴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상대에게 쏟아내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다치게 되고 상대와의 거리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는 바깥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에 상처받았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보살피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분노는 조금씩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힘은 곧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힘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나를 아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정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릴 때 그제야 분노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나를 해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마음을 살피는 연습. 대화보다 앞서, 해명보다 앞서 내 안의 파도를 잔잔히 바라보느니 그 일만으로도 나는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이해하고 나면 그 감정은 반드시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뒤엔 언제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로 반응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외로움과 아픔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 내 분노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내려놓는 가장 빠른 길이 상대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나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관계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고 고요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분노는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스쳐가는 마음의 흐름처럼 조용히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연습은 오늘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분노는 때로 정당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분노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함몰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그 어리석음은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감정을 쏟아내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향합니다. 화를 내고 나면 몸이 지치고 마음이 허전하며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던져진 말, 보여진 태도는 상대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불교는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화가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다. 나는 지금 외롭다. 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분노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연민은 나를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알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멈추어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 그 몇 초의 멈춤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감정은 형태를 드러내고 나는 나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됨이 쌓이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의 어린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늘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랑받고 싶어 했고,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만 시선을 돌리다 보면 그 마음은 계속 상처받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어떤 말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조용히 마주해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지켜보는 내가 있다면 그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자각이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는 알아차림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나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은 들립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분노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마음은 밝아질 것입니다. 분노는 거대한 불덩이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곧 주변을 태우고 결국 나 자신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화천라고 부릅니다. 탐욕, 어리석음과 함께 인간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근본 독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분노는 빠르고 강하며 사람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언제나 어떤 마음의 단서에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억울하다는 감정이 쌓였을 때 우리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기에 상처받은 감정을 분노로 포장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배경을 살펴야 합니다. 왜 이 말에 이렇게까지 반응했는지, 왜 이 상황이 나를 흔드는지, 그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분노의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어깨가 굳어지고, 얼굴은 붉어지고, 말은 거칠어집니다.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싶다. 이런 문장들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만 상하고 관계는 더 깊은 골이 생깁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하려는지,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상대를 변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억울함을 쏟아내려는 건지, 그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분노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분노는 곧 잦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던진 불덩이를 내가 받지 않으면 나는 태워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감정을 가라앉히려는 수행이 있으며 진실을 보는 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 상처를 만들 것인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치유할 것인지.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말은 부드러워지며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이 가장 평화로워집니다.